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라. 여러분, 자기 속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잠시 후에 나오지만 남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가 되라고요? 어리석은. 오늘 성경 본문은 좀 우리에게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 속이지 말아라 말하지 않고 너 자신을 속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어떤 자가 되겠다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 성경 잠언에서는 지혜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히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선행하셔야 되는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출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오늘도 말씀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성령의 인도를 따를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겸손히 굴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니엘 29번째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도를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회개의 심령으로 마음을 비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사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분별력 있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을까? 목사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날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 분별력과 순종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선택을 해야겠죠?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시렵니까? 아니면 왼쪽으로 가시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 선택길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성도들은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을까?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봐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번만큼은 내 뜻이 더 확실하고 이번만큼은 누가 누구를 따라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따라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혹시 우리가 자주 드리진 않나요?
하나님, 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만 해주십시오? 도와만 주십시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춰주시기를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로 잠시 살펴보면, 내 뜻과 내 계획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뜻이,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때에는 건강의 문제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할 때는 아멘하지만 내 뜻하고 다르면 아멘을 고려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주장하게 되면 기도가 내 뜻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려울 때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대로 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게 뭐 같습니까? 바다입니다. 출렁이는 바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바다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와 같은 또 막힘의 길이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출애굽의 열장을 거쳐서 나팔을 불며 그들이 나왔겠죠. 이야, 이제는 됐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출렁이는 이렇게 시퍼런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뒤에서 큰 먼지 구름대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다가 이들에게 평안입니까? 고난입니까? 문제입니까? 지금 이 사람에는 해결되지 않는 막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괜히 나왔다. 하지 말걸. 괜히 지금 우리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생겼네. 그때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올 때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 대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의 시작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시퍼런 바다, 이 시퍼런 바다가 지금 이 그림처럼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보이지 않았던 특별한 일들이 눈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이런 기도가 아닐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잘 살펴보면 꼭 나의 기도와 아주 흡사하죠? 이 기도를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주문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주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자녀의 결혼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나의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비워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주문서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므로 우리의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가는 방법은 명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뜻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내 뜻과 내 방식을 주장하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한번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입니다. 수많은 백성 중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죠. 지난 우리 토요일에도 기도원에 대해서 배웠죠. 수많은 패배주의자들 가운데 한 사람,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 모세의 한 사람, 수천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렇게 소수였을까? 내 뜻과 내 방식을 주장하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희생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나는 자꾸 더 높은 자리를 가고 싶어하고 빛나는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칭찬받는 자리에 가고 싶어하면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라고 할 때 아멘 분명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긴 그 자리를 싫은 거예요. 빛이 나야 되는데 빛이 없어요. 칭찬을 받고 싶은데 칭찬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업을 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길을 제시할 때 순저망하며 나가는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속이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가는 최선의 방법이 왜 정직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본문의 이야기를 잠시 살핍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럼 자신을 속이는 일 가능한 일일까요? 자신을 속이는 거 쉬운 일일까요? 이 자신을 속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을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동, 다른 생각,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나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씀까지도 합리화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듣는 어느 날은 왜 저것이 이 순간에 나와서 내 마음을 찌르는가 라고 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을 찢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를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높입니다.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양심의 음성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받는 재앙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여러분, 고의로 짓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얘기는 고의로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를 고범죄라고 부르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고범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고범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정직입니다. 여러분, 이 고범죄의 시작은 어디였나? 선악과였습니다. 알고 지은 죄예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아담과 하와가 고범죄, 알고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지은 죄입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함으로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자리를 갈 때 마음의 양심이 꺼리끼시면 중단하셔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고민이 되는 순간 참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령을 구함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를 깨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가? 성경 로마서 6장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성경 주석은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즉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사실, 죄는 유혹하고 괴롭힐 것이다. 그렇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지배하시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드려야 할 것인데,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죄에 대한 승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속이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래야 예수님이신 지혜를 간직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니엘서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 주제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각 장마다, 매 장마다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든지 그 예수님이 핵심 되신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도 그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이 아니면 다 거짓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설교 내용 내내 세상 이야기와 세상 교훈들이 가득 차면 그것은 인문학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참된 은혜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그 성경 말씀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증거하신 누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감의 글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진리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모든 진리가 영혼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요, 구속의 경륜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으로 증언해야 한다. 오늘 오후에 아주 긴 편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긴 편지는 처음 받아봤어요. 총 7장으로 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장로교회 천주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한 분이 말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청취하시다가 이제 진리의 말씀 따라 전진하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수십 장에 걸쳐서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말씀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느끼는 한마디는 끝나자마자 마음에 허무함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를 선전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을 높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왜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성소를 공부하는가? 여기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시고 하나님이 방법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림자죠. 그림자는 실체가 있을 때에만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본체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며 성소의 모든 기물과 제도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성소의 구조의 평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아주 길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1분 정도로 요약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두 개의 정사각형이 모여진 곳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며 입구는 어느 쪽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동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왜 그곳이 동쪽인지 소개했습니다. 들어가면 정가운데에 뜰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뜰의 정중앙에는 번제단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배웠던 물두멍 기억하시죠?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또 한번 복습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북쪽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양 잡는 곳에 4번에 걸쳐서 양 잡는 순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떡상입니다. 떡상, 그리고 촛대, 그리고 향단입니다. 그리고 정중앙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었습니다. 성소의 뜰의 구조와 의미를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 번제단, 뿔이 있다 그랬죠? 4개의 뿔이 있는데 그 뿔의 의미가 무엇이다 라고 소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은혜 가운데 임하심으로 공의와 정의가 한순간에 이루어졌던 사랑의 자리, 하나님의 보혈 은혜의 덕분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 왜 있었는가? 단순히 씻는 재료뿐만 아니라 거울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그 거울의 의미는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를 비추어 보는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울 되심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물두멍의 것으로는 손만 닦은 것이 아니라 어디도요? 손과 발을 닦는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물두멍에 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청결함과 정결, 침례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 장면을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다음 장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침례 장면을 함께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많은 분들이 침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아직 못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침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봉헌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했더니 봉헌식을 새로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한 번의 의미는 모르고 받을지라도 은혜로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에 대한 의미도 아주 정확히 상세하게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수천만의 개신교인들은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에 대한 의미, 물두멍에 대한 의미를 다시 정확히 세우셔야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성경의 기본적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도표를 통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소부재라고도 말하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은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 한 분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스스로 있다라고 해서 무엇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의미는 스스로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어 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에게 뭐 해 주신 겁니까? 빌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거예요. 스스로 있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선악과 앞에서 너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이 미혹될 수 있었던 것은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스스로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완전주의에 대해서도 몇 번 공부해 보겠지만 어린아이는 과연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날까? 악인으로 태어날까? 이것은 윤리, 도덕책에서도 매우 분쟁이 섞인 단어들입니다. 인간의 출생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잉태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앙 하고 올 때 뭐 쓰고 온다라고 표현합니까? 악 쓰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 자체가 악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마태복음 1장 1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인간의 출생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뭐로 잉태됐다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난다고 소개했습니까? 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남, 본 어게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로 태어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이제부터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자, 여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인 우리가 어디로부터요? 한 근원이신 성령으로부터 태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이 침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를 한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하겠다고 말합니까?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잘 정리하십시오. 첫 번째, 성령이 함께 계셔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하는 박사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반면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성령에 민감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진리의 성도를 성령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와 거듭남의 이 원리를 이 그림으로 한번 공부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성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생명을 향해 갑니까? 아니죠. 어디를 향해 갑니까? 사망을 향해 걸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걸어가는 방향을 완전히 리턴해서 돌아서는 경험을 하게 되죠. 가는 방향이 이제 정반대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침례 받고 싶다 한번 물어보세요.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침례 받겠냐고. 안 받을 거. 왜요? 마음이 굳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터치되지 않으면 이것은 돈을 줘서 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돌아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정해 내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회개, 죄 사함. 이 단어들과 함께 같이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침례입니다. 그리고 침례와 연결된 마지막 단어 뭡니까? 성령. 이 네 개의 단어가 하나로 모여진 자리가 거룩한 침례 예식인 것입니다. 그럼 자, 이제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와 여러 교회를 다니며 이미 어릴 적에 청년 때에 지난 몇 년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오죠? 침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개인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 설명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사람이 하고 싶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성경은 세례를 말하는가 아니면 침례를 말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례가 뭔가? 성경의 이 침례,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 모두 밥티조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baptis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슨 단어인가? 담그다, 가라앉다, 주저앉다, 잠기다, 적시다, 우려내다, 목욕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고 일어나는 침례, 원래의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물을 뿌리고 이렇게 찍는 세례가 시작되었는가? 이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 대사전 538
8페이지입니다. 초기 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12세기경까지는 세례는 침례가 보통이었다. 그 후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물을 뿌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 이유로는 병자와 유아를 침수시키기 어렵다는 데서였다. 우리 침례 주다 보면 어르신들 이게 막 이렇게 내려오고 들어가고 하는 거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서기 300년대 초반 콘스탄티 황제의 침례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 보니까 이 황제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그릇, 큰 그릇에 자신 전체가 들어가 몸을 적시고 있습니까? 침례입니다. 그럼 세례가 시작된 이유가 뭔가? 종교 암흑 시대였던 12세기 십자군 전쟁 시에 기독교 군인 모집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천 명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침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한 명 한 명씩 들어갔다 나왔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갑옷을 입는데 시간이 걸리니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바꿔버렸어요. 침례와 세례를 동일시한다.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병자, 너무 어린 아기들, 절대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 만들어낸 방법을 공용화시켰어요. 완전히 발전시켰어요. 그 방법을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올바로 따라가기 위해 전진하는 진리의 백성들이시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침례로 거듭남을 시작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침례 후에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침례 받으셨던 분들, 그럼 지난주에 나와 오늘의 나가 무엇이 다른가? 저 똑같은데요? 아니요, 다릅니다. 침례 전에는 죄인이지만 침례 후에는 이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전에는 세상에서 사탄의 종으로 있었지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편에 선 자다라고 구분지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세상 백성에서 너는 이제 천국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거지의 신분에서 이제 너는 하늘의 왕자와 공주의 신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전진했던 발걸음이 이제 완전히 리턴했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끝난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왜요? 여전히 넘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고 말합니까? 자라가라 라고 말하며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또 호소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연습하라는 것일까? 첫 번째, 안식일을 즐겁고 존귀하게 지키는 연습과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매 순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령한 은혜가 시초에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만이 무엇을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첫 시간에 지금 배우고 있죠? 종교의 선택과 인간의 운명인 1단계입니다. 처음에 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믿을 것인가? 이 단계를 지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믿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말씀은 듣고 알았지만 고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 것인가?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금 저희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2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사실 5분 안에도 정리할 수 있지만 제가 왜 이렇게 깊이 설명을 드리냐면 성소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투영한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 이제 떡상을 배우려고 하는데 떡상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셨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볼 때 자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주목해 봐 주십시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소를 뒤덮고 있는 휘장의 종류가 4개라는 거 들어보신 분들 아멘 하십시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그 4개의 종류 아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4개라고는 들었는데 그 의미도 들었는데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오늘은 아주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모용도에 있는 사진을 제가 사진으로 캡처한 것인데요.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사실 성소는 치수에 맞춰서 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류의 천으로 어떤 종류의 가죽으로 그것을 덮었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번부터 4번까지 1번과 2번은 같은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성소의 덮개가 각각 의미가 달랐습니다. 자, 주목하시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실을 섞어 천사를 수놓은 앙장, 그것을 제일 처음에 덮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상징했습니다. 두 번째, 흰 염소털의 앙장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이곳은 악으로부터 분리된 장소임을, 구별된 장소임을, 거룩한 장소임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를 덮음으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선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덮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정확히 선포했어요. 천막 치듯이 갑자기 딱 하나 못 세워놓고 간단하게 착 치는 게 아니라 기둥을 세우고 천을 덮는 순서와 방법들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덮는 게 뭔가? 해달의 가죽의 덮개를 덮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처음에 앙장, 흰 염소털, 수양, 이것들은 다 정결한 동물인데 해달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가죽을 통해 마지막을 덮게 하셨을까? 이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 막바지에 구리뱀을 들어서 이것을 쳐다보면 살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깊이 배운 적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자신을 문 뱀을 보게 하셨을까요? 뱀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보혈에 풀리시는 피의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신 세상의 죄의 근본이 된 것입니다. 죄의 근본입니다. 그 예수님, 죄의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하실 예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여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것이 의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의의 덮개들이 덮인 이후에 죄로 덮여진 이 해달의 가죽은 다시 한번 그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 너희들이 지금 매일매일 죽이는 그 양의 피의 대값을 실제로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여 성소 앞으로 나오라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해달의 가죽 덮개의 의미였습니다. 한 겹 한 겹 덮을 때마다 예수님이 없이는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인 자임을 고백하라. 그것이 지혜의 기름을 소개하는 자리가 성소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 성소 그림을 보실 때 성소 안에 있는 그림의 휘장이 거쳐져 있지만 이것은 공부하기 위해 작가가 잠깐 열어놓은 것이지 이 성소가 열려 있으면 이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은 100%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그림은 공부하기 위해 잠깐 열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 속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더 평면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시는 이 자리가 성소인데 여기에 금초대가 있죠? 이 금초대는 꺼지면 안 됐습니다. 다음 여기에 떡상이 있어요. 떡이 몇 개 있었습니까?
12덩이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기 분향단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폈지만 휘장은 천장까지 닿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향단의 이 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넘어가야 됐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는 이 법궤가 있는 자리가 지성소인데 그 중앙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 중에 잠깐 복습하면 성소 제도 중에 지난 시간에 뜰에서 번제단에서 양을 죽여 그 양에게 자기의 온몸을 기대서 양의 피를 받아 제사장에게 전해주므로 내 죄가 전가됐다. 내 죄는 이제 사라진 듯 하지만 그 죄는 여전히 성소 안에 남아있는, 그래서 나는 의롭게 여겨주신다.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소개했고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이제 떡상을 배울 텐데 성화의 과정 속에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원리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성소에서의 제사장의 4가지 봉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번제단과 핏부림의 봉사였습니다. 레위기 4장 10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태우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두 번째, 레위기 6장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는 일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릇에 담아서 휘장에 뿌리는 일을 하는 이것이 이제는 죄가 전가됐음을 의미하며 휘장에도 뿌리고 그 바닥에도 뿌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봉사는 떡상 봉사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떡입니다. 떡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레위기 24장과 역대상 9장 23절을 보면 떡을 구워서 제사장은 떡상을 차려두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묵은 떡은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떡을 하루 이틀만 놔둬도 어떻게 됩니까? 굳든지 변질되겠죠. 근데 하물며 사막에서 그 축축한 그 사막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떡을 제사장이 먹었다. 그럼 장이 튼튼해서 먹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 떡이 상하지 않도록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백성들을 통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만들어진 떡은 일반적인 떡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소개합니다. 세 번째, 촛대 봉사를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소 안에는 완전히 껌껌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에 불이 꺼지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꺼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제사장의 성소봉사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공급하고 심지를 갈아 끼우는 일인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본 사실이 뭐냐면 심지를 제사장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제사장들의 옷을 혹시 버리게 될 경우가 있으면 그 옷을 심지로 만들어 태웠다라는 글이 주석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분향단 봉사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아론이 아침마다, 분향단은 대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떡상을 잠깐 공부하는데요. 떡상은 여기 테두리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부분 우린 떡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 떡을 올려놨던 테두리를 보시면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 금 테두리로 만든 이 떡상에 떡을 만들어 올려놓게 있는데, 떡이 12덩이였죠? 12지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곧 뭐라고 소개합니까?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교회가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대코로나를 지나가며 이제 교회가 정확히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와
다시 친교로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역사하실까?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짓는 것은 하나입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 암송을 더 많이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선 말씀이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진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상이 그런 의미예요. 떡상의 말씀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여기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시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그리하여야 지혜롭다라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여기 이 내용을 총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영감에 나온 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사장의 음식이라고 하는 파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상에 진열된 떡은 제사장들의 음식이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은 반드시 떡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제사장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제사장의 음식은 산떡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떡을 교체하고 떡을 먹어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명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매 안식일에 교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일도 매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말씀의 연구는 유익하다. 진리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 속에서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게 된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며 성경을 유일한 신앙의 기초로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나무의 잎과 같은 말씀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불로 연단한 순금보다 더 귀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다른 어떤 힘보다 더욱 능력이 있을 것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게 하셔서 참된 지혜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오늘 저녁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